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히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기독교는 무슨 말일까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은 한자 말입니다. 한자 말인데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교는 아는데 기독교는 모르겠어. 그럼 그거 잘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독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 말이죠. 우리는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요? 뭐 예수교라는 말도 하잖아요. 예수교,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세요? 12월이 되면 어떤 예수님이 기억나죠? 아기 예수로, 성탄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죠. 부활에 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나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본론으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본론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복습은 아니지만 이제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환상이 4개예요,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서 첫 번째 환상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환상은 이 땅,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환상은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성된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세상, 교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지상에, 땅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좀 보면서 하시면요, 첫 번째 환상의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의 또 첫 번째 부분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은 7교회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장과 3장의 내용이 1장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를 잘하면 7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이 앞부분, 첫 번째 환상에 관한 첫 부분의 내용은 7교회와 매우 연결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과 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은요, 7교회의 부분에는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좀
빨리 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어서 7교회를 한 교회씩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뭐 묶어서 교회들을 정리하고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7교회를 좀 하나하나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7교회의 내용은 우리 교회를 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요 이 7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와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그러한 시간이 이 첫 번째 환상의 7교회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환상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요한이 환상을 본 이런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보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계시를 받은 장소로서 어디가 등장하죠? 반모라는 그 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라는 이 섬에서 요한은 가택, 완전히 무슨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좌천되거나 밀려난 사람들을 귀향을 좀 많이 보내고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와 단절시켜서 교류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버렸다는 것이죠. 10절 보니까요,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기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뭘까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어떤 이단교파는요, 성경에 주일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 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날에, 이번 보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초로 예배하는 날인 주님의 날, 이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라는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날이요, 세상말로 일요일이 7번째 날이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토요일을 그들이 섬긴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창조의 기념일일 수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는 주의 가장 첫 번째 날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는 그 날이 신약과 구약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성령 안에서. 요한의 환상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음성의 내용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 교회에 주님께서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얘기하세요. 구체적인 지침,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요, 그 지도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지도를 준비해서 여러분 한 장씩 다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7 교회 지도만 한번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7 교회구나, 그거를 좀 한눈에 탁 볼 수가 있거든요. 이 7 교회가요,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그 지역이 에서버, 두사빌라, 이 7개 교회가 그 지역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들은 구체적인 7 지역에 있는 7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교회는 상당히 좀 대표성을 띈 그러한 교회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 교회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7 시대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 시대, 선문학 교회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 교회로 7 시대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7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고 오는 세대에, 오고 오는 시대에 보편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7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죠?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책망, 칭찬, 약속, 또 명령, 이러한 것들이 7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7 교회에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계시를 통한 주님의 명령은 이 내용을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환상의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12절에서부터요, 약 한 17절에 있는 이 말씀들, 여기에 이 환상을 본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이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지금 특세 때 어디 보고 있죠?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을 하셨는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한 거구나, 알 사람만 알도다. 예,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다니엘은 많은 빛을 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의 용어들이 계시록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예 사도 요한이 계시록 영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특별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뭐 스가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스겔도, 그리고 뭐 이사야,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단어들까지도 긴밀하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계시록만 열심히 파가지고는 이 계시록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서에 대한, 예언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간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따라오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등장하는 게요,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인자 같은 이라는 건, 뭐 인자 같은 이가 뭐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 뭐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겠지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인자 같은 이를 쓴 구약의 예언서가 있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썼다고 그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3절 제가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준이 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본문이 보이시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다니엘서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 7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이 네 짐승은 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아주 포악하고 무섭게 생겼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이 네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9절에는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 왕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왕좌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이 왕좌는요, 보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노란색으로 좀 칠을 해놨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아니,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에 희기, 눈 같다, 양털 같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도 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다니엘의 이미지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좀 잘 안 보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한번 13절 보여줘 보세요. 13절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찾으려고 봤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누구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됩니다. 14절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추우세요?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우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단어 하나를 가져왔을 뿐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얘기하는 그 인자 같은 이에 무엇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행동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행동이. 옛적부터 앉아 계신 이가 성부께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세, 영광, 나라를 다 주는 장면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효과는 누가? 예수님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얻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이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에게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영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는 복잡하지만 이 구약에 있는 단어를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려울 게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없죠. 하나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된 내용 유인물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 C, D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3절에서 7절의 내 짐승의 대적자이다. 이해되시죠?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요. C를 보면요, 다니엘 7장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구원자로서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 구원자로서 땅의 짐승,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써서 얻게 되는 효과는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촛대 사이에 계신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자, 촛대가 무엇일까?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는 거죠? 7 교회니라. 근데 촛대는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촛대의 의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이라는 거죠. 촛대라는 단어 대신 교회를 넣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인물 보십시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C를 보면요, 예수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7 교회, 그냥 지상에 있는 교회 덜렁 둬가지고 야, 교회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니들이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교회 안에 뭐 위원회도 많고 당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잘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7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7 금초대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얘들아, 7 교회는 너네들 교회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야, 너네들 7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 예수님이 알고 계셔. 때로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세안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니시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곳이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망은 몇몇 사람들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13절부터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좀 어때요? 독특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을요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옷을 입었죠?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머리털은 하얗고 눈같이 희고요, 눈에는요 불이 나와요. 발은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그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 같고요,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이게 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머리가 허옇고 눈에서는 막 불 나가고 그리고요 발은 무슨 주석 발 쇳덩어리고요, 그리고 손에 별 붙잡고 있고 가장 무서운 게 입에서 칼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막 면도날 씹어가지고 뱉는 것 같이 막 입에서 막 칼이 나간다. 얼굴은 막 해 같다. 이게 사실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상에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의미,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 척척 박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야 너는 진짜 걸어다니는 사전이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사전이에요? 뭐 네모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사전과 같은 많은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표범같이 빠르냐? 너는 표범이구나. 그럼 뭐 사람이 그냥 표범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잽싸고 빠르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오늘 소개할 때요, 이거는 그냥 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장은요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관과 통치자의 복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왕의 복장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건 제사장의 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그런 옷을 예수님이 찬란하게 입고 계신 것이죠. 높아지고 위엄에 찬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우바의 띠를 띤 이 긴 옷을 입은 사람의 환상이 다니엘에도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요, 머리와 털을 보십시오. 눈과 양털 같은 백발입니다. 백발. 이 백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엄과 오랜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요, 백발에게 머리를 숙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백발은 노일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백발 자체는 그 오랜 영원성에 대한 상징이고 지혜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자 영원하신 분을 의미하고요. 자, C를 보십시오. 눈인데요, 불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불꽃 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자 전지하신 분이며 심판자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발을 보십시오.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영광과 힘, 심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석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금속 아니겠습니까? 금속. 발이 쇳덩어리예요. 발이 쇳덩어리. 예전에 뭐 만화 중에 뭐 무쇠팔, 무쇠다리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발이 이거 완전 쇠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그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에게 이 데리고 그 적장들을 잡아가지고요, 눕혀놓은 다음에 그 목을 밟으라는 얘기를 해요.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원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 이제 적장을 잡았어요. 근데 목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한테 야, 밟아라 그랬는데 발이 완전히 세 다리예요. 세 다리. 그래가지고 세게 꽉 밟았더니 그 적장 밑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체면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는 거죠. 아니, 나는 심판을 시행해야 되는데 발로 확 밟아가지고 목을 부러뜨려 버려야 되는데 목이 부러지기는커녕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면 이 면이 서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이라는 거예요? 무쇠발이라는 거예요. 무쇠발. 원수가 목을 내밀고 있으면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자로서의 그 존엄성,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손에는요, 7별을 쥐고 있습니다. 소유와 보존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완전한 통제력, 이건 뭐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입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길이가 길고 넓은 큰 칼이에요. 이 면도날 아닙니다. 이 짧은 칼이 아니에요. 큰 칼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죽이실 때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더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입에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전사이자 승리에 대한 메시아, 승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징성을 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에도 보면요, 12절에서 16절은 참된 실제로서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말구 위에 계신 아기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존재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눈뜨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떠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눈떠라 라고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들의 시각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시각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소멸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신자가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무슨 엿장서로 그 엿을 팔러 다녀요. 아들이 그 엿을 파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엿장사야? 왜 엿만 팔고 다니고 날마다 그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그냥 가위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참 자기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아버지 엿장사 하는 거 어떠냐? 솔직히 아버지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 창피한 거 안다. 그런데 아들아, 아빠의 실체를 좀 알려줄까? 아빠 뭔데요? 사실 내가 안기부의 간부다.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는 엿장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이 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살피고 있어. 자, 이게 안기부증 내가 보여주마. 딱 보여. 안기부에 막 고위 관직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만 엿 팔로 다니고, 아버지 엿 많이 파셨어요? 엿 많이 파세요.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그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그냥 왜 죽으셨대? 고생 엄청 하셨대. 그냥 아기로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대. 예수님 얼마나 추웠을까. 그냥 엄동설원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딱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시퍼렇게 눈 떠서 교회를 살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는 살펴봤고요. 2장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어디서 나왔죠? 입에서 나왔죠.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인 예수를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냐? 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같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두아디라 교회야, 정신 차려라. 3장 1절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렇게 얘기하고, 3장 7절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고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교회는, 7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7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교회의 문제의 해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신약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눈뜨게 될 때에 교회는 그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7교회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눈떠라.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눈뜨고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와 동참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의미를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것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요. 오른손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에 대한 인정, 위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해설을 해주십니다. 나는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8절은요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호칭을 그리스도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요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존재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과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앞에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악의 세력, 사망과 음부의 양대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배권을 획득하셨다는 것이죠. 열쇠는 신약 성경에서 사물에 대한 권능이나 권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열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니까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나누는 게 있는데요, 또 그렇게만 또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부분이 쓰는 구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전체 구조를 아우르기에는 조금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막론해서 다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를 보면요, 7별과 7 금초대, 이것은 해석의 열쇠인데요, 그 A를 보면요, 별은 지배권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또 7 금초대인데요, 7별은 소개합니다. 7별은 7교회의 뭐라는 거죠? 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이제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어는 앙겔로스라고요. 이게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근데 이게 사실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천사들이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교회의 통치를 돕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곱 별의 또한 의미는 그 사자라는 의미 안에는 대표의 의미도 있거든요. 대표의.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일곱 교회를 돕는 천사들의 의미도 있지만 일곱 교회의 누구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을 주님이 어디에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주님께서요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고민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 아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100% 다 옳은 결정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볼 때 교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교회의 그 구조 자체가 담임 목회 제도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세워져서 교회를 이끄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한 구조입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는 주세요. 아무튼 근데 그걸 믿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그 사자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붙잡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요,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상징이 촛대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많이 있어요. 촛대는 뭐 하는 것이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성소에는 이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소 안에 등대라고 그랬습니다. 등대가 이제 촛대랑 같은 건데요. 거기에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에는 불이 밝아서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를.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촛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가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사명 감당 못하면 주님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촛대의 사명, 밝은 빛을 드러내는 사명 교회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느신다.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안에 이게 대제사장의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촛대에 심지를 갈고 기름을 넣고 꺼진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등대를 가지고 가서 불을 밝히고 기름을 붓고 심지를 자르고, 그래서 그 촛대의 불이 환히, 등대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촛대를 거느리시며 때로는 교회의 부패한 것들을 지적하여서 제거하시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주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불안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됩니까? 그건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교회를 거니시며 때로는 그 죄악된 부분 심지를 잘라내시고, 때로는 기름을 부으시고, 때로는 꺼진 불을 환하게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위로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이러한 존재다. 교회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나는 알파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고, 내가 모든 장차 모든 일들을, 또한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내 존재를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교회도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사람들 저거 믿어서 저거 불안한데, 아이고, 어떡하나?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비, 교회를 알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